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쫓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저질러 놓은 전쟁의 상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낳은 외동딸 디나가 히위족 속의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해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들은 오빠들이 하몰과 그 족속들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야곱이 모르는 가운데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대책 없이 이를 저질러 버린 아들들 때문에 야곱이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상대는 가나안 본토인들이었습니다. 본토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연합하여 야곱의 가족을 공격하면 대책이 없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군사적으로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을 책임진 족장의 입장에서는 막막한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은 아들들이 저질러 놓았는데 책임은 야곱이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을 살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전쟁밖에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워낙 감정이 격해 있기 때문에 대화로는 안 됩니다. 전쟁은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야곱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상대는 연합군이고 그리고 야곱은 가족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바로 야곱에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으로서는 감당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야곱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서 잘 감당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뻔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야곱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34장 마지막 절에서는 아들들의 격한 감정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아주 격하게 아들들이 야곱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 34장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35장 말씀이 이어집니다. 35장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격한 감정으로 끝난 34장에 이어서 35장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34장과 35장 사이에 야곱의 답이 없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고통의 상황을 야곱이 혼자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이 일을 상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기도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기도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고민만 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답이 없어 고민할 때, 그리고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당장의 야곱이 해야 할 행동 4가지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다시 볼까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4개의 동사가 거기 있죠.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이 동사들이 지금 야곱이 만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위기 극복의 방법입니다. 이대로 행동하면 야곱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의 동사 중에 무슨 말이 중심이 될까요? 어떤 단어가, 몇 번째 말씀이 단어가 중심이 될까요? 4번째에 있는 제단을 쌓으라입니다. 앞에 3 동사는 4번째 동사인 제단을 쌓다는 말을 위한 과정의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 그랬죠?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앉아있다는 걸 말하죠. 앉아있다는 것은 의미상으로 여러분 안주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지금 이 삶에 정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앉아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이고 자신에게 무엇보다 유익했지만 현재는 고통과 불안의 장소입니다. 자신이 거기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편하게 하고 살려주는 장소였지만 어느 날인가부터 갑자기 그 장소가 이제는 죽음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거기 그대로 앉아 있다가는 죽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더 이상 앉아서 자리 잡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리를 잡고 있을수록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짓누를 뿐입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습관으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관계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방법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동사가 능동형 동사입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일으켜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신이 먼저 결단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결단하여 일어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둘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간다는 말은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베델이라는 장소가 지금 현재 있는 세계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죠. 실제는 이동하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장소인데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날, 첫날 밤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외갓집으로 향해 무작정 도망하였습니다. 도망가다가 밤이 되어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하는 야곱을 만나 주신 장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장소입니다. 야곱은 이에 대해서 3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라고 표현했죠. 야곱은 이 상황을 환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곱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인도해 주셨음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체험을 베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체험을 말합니다.
이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베델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느꼈던 사건, 느꼈던 장소, 그때가 바로 베델입니다. 이 동사도 능동형 동사입니다. 자신이 결단해서 자신이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 그곳으로 가야 된다.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그 은혜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은혜의 그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뜻이죠. 셋째는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거주한다는 말은 자리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고 거기서 다시 잠깐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장소라서 낯설 수 있습니다. 이 낯설음을 극복하고 자리 잡아야 합니다.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불편함도 극복하고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울 것입니다. 다 적응하고 자리 잡아야 합니다. 노력해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 새롭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힘을 다해 노력하여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적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면 참 낯설죠. 다 새로운 삶이죠. 믿음대로 살기 위한 결단도 마찬가지로 낯설고 새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을 다 극복하고 거기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곳에 자리 잡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은 야곱이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야곱이 사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현재 야곱은 세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세겜은 우리로 말하면은 정말 가장 화려한 곳이에요. 서울의 명동과 같은 곳이죠. 그리고 정말 홍대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지금 야곱이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살면서 예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세겜은 화려하고 풍부한 지역이었고 야곱의 자녀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세계의 문화에 푹 빠져 살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그 문화 속 살다 보니까 주일 성수 쉽지 않죠. 그래서 주일을 한 번씩 범하고 또 범하다가 주일이 없어진 거예요. 주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자체가 이제는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 중요해요. 한 번 주일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엔 또 두 번이 일어나죠. 두 번은 세 번이에요. 두 번이 세 번이에요. 세 번이 네 번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 달이 되잖아요. 한 달이 지나면 두 달이 또 와요. 두 달 동안 못 드려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잖아요. 정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결단하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하고도 정말 평화롭게 만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화로운 시절이 왔는데 세겜 땅에서 그만 하나님을 놓치고 만 것이에요. 이 영적인 위기를 야곱은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된 자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되돌려놓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떠나게 돼요? 생명의 유혹을 받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떠난 거죠. 살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그래서 아들들에게도 떠나자고 할 때 아들들도 순순하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나선 거죠.
34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모든 가족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나의 그런 그 성폭행 사건을 해서 또 가나안 족속과 전쟁의 위기에 이제 빠지게 됐는데, 이 사건이 결국은 모든 가족을 하나님께 이끄는 계기가 된 거예요. 가족이 몰두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온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스스로 못합니다. 걸리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가서는 공부는 어떻게 하고, 가서 직장은 어떻게 하고, 너무나 걸리는 게 많잖아요. 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보장이 없는 삶으로 다시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더 많은 거죠.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도 이유를 달지 않고 떠나자고 할 때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야곱이 결단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집안 사람들과 함께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이방 신상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야곱의 집안에 이방 신상이 많았다. 여러분, 그러니 야곱이 믿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가정에 세속합니다. 세기민 문화가 가정에 깊이 뿌리 깊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이 야곱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처리하도록 일임했습니다. 야곱이 이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복창하며 선포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동하는 야곱의 가족은 손쉬운 공격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본토인들이 야곱 일행을 추격하거나 공격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 점이 가장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동할 때에 가나안 족속들이 뒤쫓아와서 공격하면 어떨까?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도 그 점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넣어두셔서 그들이 공격하지 못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걱정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가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순종하고 걱정은 뒤로 해야 합니다. 생각하며 순종을 미루는 것은 손해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계산으로 생각하게 하여 순종을 미루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순종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만난 상황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만난 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내가 짊어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전에는 유익하고 좋았던 일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신앙의 첫걸음 시절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오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복창하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고 선포하십시오. 다른 것은 걱정하지 말고 우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막아 주실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처음 은혜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자.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인생의 최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베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들, 장소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던 시간들, 장소들 기억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